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지났다고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작아지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모든 일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고, 둘째로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 바울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좋은 밭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는데 씨가 떨어지는 땅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입니다. 각각의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결국 열매가 결실을 맺은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결실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여기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에서 듣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요 귀로 듣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과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좋은 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말의 원어에는요,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 외에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환영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보면 영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이와 같이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배려한 사람들처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는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의 아들, 특별히 왕위를 이을 세자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어릴 때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나도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런 배경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저렇게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사건건 옆에서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옵니다. 걸음을 빨리 걸어도 안 되고 늦게 걸어도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말을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되고 했던 수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자로 살아간다는 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삶의 열매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의 노력만으로 맺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맺을 수 있는 삶의 변화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좋은 땅에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리건주 유게네라는 마을의 회관에는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이 낳은 전쟁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끝은 이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지만 이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구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뭘 좀 할 수는 없겠소. 이런 대화를 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농부 부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난한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고아들을 도와주기에는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영화 내용을 잊으려 해도 그 영화 내용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그 전쟁 고아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들을 꼭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점점 우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전쟁 고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자신들에게 생명 같은 땅을 팔아서요, 그 돈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뒤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한 나라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뭐 한 나라 더 있거나 뭐나 도찐 개찐이겠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보는 전쟁 고아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정말 전쟁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요, 전쟁 고아들 중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 농부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고아들을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전쟁 고아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또 전쟁 고아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그 고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홀트 부부는요, 자신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자신들보다 더 불쌍하고 어려운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베풀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맺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네 번째는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자 선수였습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기자들이 몰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NBC 방송의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큰 보람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잖아요. 그녀는 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는 거예요. 하이드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이 되었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늙고 병약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공연을 마쳤을 때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을 위로 지켜들고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죠. 사람들은 찬사를 받으면 스스로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3절 5절, 신명기 9장 6절 13절, 31장 27절, 잠언 29장 1절 등에서 목이 곧은 백성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목이 곧은 백성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본을 보이시면서 겸손하라, 낮아져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겸손하여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바울의 기도가 그대로 임하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 할렐루야,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겸손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날마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와 모든 성도 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그 변이들로 인하여 참으로 어수선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감기와 독감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강건하여 축복받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또 한 주간 승리케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